오늘은 이제 그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를 10장을 펴두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의 제목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마가복음 10장 펴셨으면은요. 10장 그 46절부터 5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감사합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가끔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합니다. 사회 뭐 이렇게 상생 뭐 프로그램 같은 거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올해 6월달에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많이 등록은 하지 않아. 저희 회사 지금 인원이 한 200여 명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30여 명 이렇게 등록을 했더라고요. 저도 그때 이제 등록을 한번 했었는데, 저도 이제 많이 안 해봤는데, 이번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봉사 활동들이 있었는데, 거의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먼저 그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시각장애인의 어떤 법인의 그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런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분인지 이런 걸 설명을 이렇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시각장애인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리드를 할 때 이제 시각장애인들 안 보이니까 정상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애인, 정상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정상인들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리드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고요. 저희 회사 근처에 이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남산이 있습니다. 서울 중심부죠. 그래서 이제 그 남산 주변에는 산책로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남산의 등산로를 그 시각장애인들과 1시간 동안,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산책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산책이 다 끝나고 그 남산 등산로 근처에 있는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헤어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 봉사활동 일환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또 그런 시각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이런 사정들 이런 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뭐 맹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뭐 장님 또는 봉사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발표하시는 분이 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시각장애인 이런 표현을 더 선호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맹인, 장님, 봉사 이런 표현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리고 이런 길가에 앉아 있던 이 바디메오도 이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맹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일부 이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 그 여러 가지 많이 그 복잡하게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이제 일하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굉장히 고대 사회예요. 2000년 전이란 말이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판단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는 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시각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한 제약이 있었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일자리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어를 할 수밖에 없었죠. 뭐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던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어를 해서라도 자신의 이 생활을 연명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시각장애인들은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제가 발표를 들어보니까는 등급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안 보이는 사람 분명히 있고요. 이제 뭐 빛이 있다 없다 이렇게 반응하는 정도가 있을 수 있고 그걸 한 6등급 정도로 이렇게 나누나 봐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몰랐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고 하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시각이 정지되는 이러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합병증들이 시각 장애를 일으키는 데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또 어떤 의학 시술이나 물론 이제 사고도 있겠죠. 이런 걸 통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런 시각 장애를 앓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각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게 발달을 하냐면 이 듣는 게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 집중을 하는 거죠. 내가 한 가지 능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이 듣는 것의 능력을 훨씬 더 강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이렇게 정보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거의 많은 것인데 이게 안 되니까 듣는 거로 정보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 같이 이제 이렇게 시각장애인들하고 이렇게 제가 리드를 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은 여기 이제 팔꿈치를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팔꿈치를 잡고 제가 한 반보 정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하면은 장애물도 좀 피할 수 있고 장애물도 내가 이렇게 안내해 주면서 이렇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듣는 것에
매우 민감한 거를 이제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그 소리나 뭐 벌레 소리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 바퀴 소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겠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의 말소리 들리고 이렇게 이 소리가 들리면은 뭐 우리가 같이 있는 동료들인지 아니면 그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온 동료들인지 누가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시각장애인도 맹인도 이제 그 여리고 길가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쪽에서 이제 이 군중의 소리, 사람들이 많으면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 거를 직접 보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 치료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에 놀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속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소리를 이제 바디메오가 듣게 되었어요. 이제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우 궁금해했을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아, 어디서 이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 저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정보를 지금 이제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좀 구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또 특히나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음식을 구걸하거나 또는 뭐 물질, 뭐 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질이 있겠죠. 옷도 될 수도 있고 이런 물질들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렇게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아마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우 이렇게 민첩하게 민감하게 듣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바디메오의 귀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예수님을 부르는 예수님과 함께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캐치를 하게 된 거죠. 언젠가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하는 행적들은 너무나 놀라웠잖아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바라는 거죠.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의 입의 입을 통해서 지금 듣게 되었을 거예요. 이 여리고에 그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들렸으니까 바로 저분 지금 예수님이 같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잘됐다 이번이 기회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분명하게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의 힘으로 그 예수님을 찾아갈 만한 능력이 없었으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정확한 분명한 기회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음식 조금이나마 또는 또 돈이나 물질이나마 조금 얻을 수 있다고 그런 희망으로 지금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었던 바디메오였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서 너무나도 마음이 이제 벅차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어떻게 하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벅찬 상태로 지금 이제 드디어 그 실행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의 상태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깨끗하고 또 얼마나 좋은 옷과 또 음식이며 뭐 그 행색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뭐 나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표현할 기록이 되었지 않았지만은 그랬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서 예수님, 예수님 하고 이제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은 군중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군중들은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지였고 또 눈도 시각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 바디메오가 여기에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 소식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이제 부른 것은 그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즉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죠. 메시아 된 예수님을 이 바디메오는 이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 너 조용히 해. 너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한테 누가 관심 있는 줄 알아? 너 별 볼 일 없잖아. 네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야? 나도 지금 내 거 민원 넣기도 좀 바쁜데 너 좀 조용히 좀 해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평생에 한 번밖에 어쩌면 평생에 한 번밖에 없을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무시하고 또 만류하고 꾸짖고 할 때 부끄럽잖아요. 이제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한마디씩 하게 되면은 어떨 때는 제가 멘탈이 굉장히 강력한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요, 실제로 어떤 수치심 있는 환경에 가게 되면은요, 내 자신의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돼요. 정말 조금만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 환경에 내가 적응하지 못하고 뭔가 부적절한 행동이나 뭐 언행이,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에 그때에 당하는 어떤 수치심이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건 아마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를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벌이는 거죠. 너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에게는 그러한 수치심, 그러한 부끄러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것은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욱더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막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2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에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등급을 나누게 돼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시간에도 이제 물어봤어요.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너는 미국 친구를 사귀고 싶니? 아프리카 친구를 사귀고 싶니?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네, 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뭔가 분류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더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거나
또는 뭐 세상에서 이렇게 권력을 잡았거나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 높이는 이 바디메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쓰셨습니다. 뭐 작은 소리를 들렸을 수도 있고 뭐 큰 소리를 들렸을 수도 있죠. 근데 군중 웅성웅성 되는 것 때문에 뭐 작은 소리를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이 바디메오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디메오의 이 소리를 이제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서셔서 이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이제 부르십니다. 불러서 이제 물어보시죠. 그때 이제 이 맹인에게는 그 이스라엘은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또 저녁에는 이제 약간 추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나라로 따지면 그 춥지는 않겠지만은 그 온도차에 의해서 온도차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좀 그 차갑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겉옷을 그 꼭 필수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맹인에게 옷 한 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오늘날 뭐 우리에게는 옷 한 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철되면 또 바꾸기도 하고 뭐 철되면 또 다시 사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우리에게 의복이라는 것이 실은 뭐 중요한 존재지만은 이 바디메오에게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겉옷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르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지금 있는 이 자신이 가지고 뭐 물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음식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구걸했던 어떤 돈이 있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겉옷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겉옷이 아마 가장 귀중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쳐져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생에 한 번 있을지도 모르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바디메오에게 중요한 순위가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순위인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되었잖아요.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도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뭐 강단에서든 뭐 캠프를 가서든 또는 뭐 특별 집회든 이런 또 개인 집회든 뭐 개인 상담이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또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또 듣게 되셨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마땅한 자구나. 내가 지옥에 갈 마땅한 자구나. 이렇게 이제 어느 순간 내가 그 판단하게 되잖아요.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죠. 이 바디메오가 태어나서부터 시각장애를 앓고 있었는지 어느 순간 시각장애를 알 수 없지만 그가 시각장애를 앓게 된 때부터 그때로부터 이 바디메오의 삶은 너무나도 힘겨웠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잘 공감을 못하죠. 그냥 어렴풋이 짐작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자신의 그 처지,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을 그 마음에서 이 다윗의 자손 되시는 이 메시아를 지금 만나게 된 거죠. 이 기회를 이제 이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에게 했을 때 그때는 실은 우리가 그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 이 것 자체를 실은 인식하지 못하죠. 그냥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바쳐주셨구나, 이런 것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그러한 단계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이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된 것이죠. 이 과정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이제 이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이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너의 믿음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어떤, 바디메오는 특별히 어떤 행위라 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들었고 동일하게 그러한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것은 이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구나,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그리스도이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기회를 잡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이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듣게 되었고 그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그때 이제 그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 드디어 앞을 보게 되온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죠.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지옥이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했을 때에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이런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침례에 순종하게 되었죠. 내가 이제 지금까지는 나의 생각과 또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바디메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말씀은 끝났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행적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이제 그 전까지의 삶에서는 자신의 뜻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없었지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바디메오가 시각장애가 있는 것은 그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또 그 캄캄한 것은 이제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에 있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삶을 그대로 구원받기 이전에 그 삶을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전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옥에 가는 거죠. 이렇게 캄캄한 어둠에 있는 자식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실은 보시고 여리고성을 지나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를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바디메오를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이 바디메오를 본 것처럼 나 자신을 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이 바디메오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이런 어떤 행위, 바디메오가 특별히 행위할 게 없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따라가면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서수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